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보면 2장 마지막에 있는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안식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가장 중요한 규례와 율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을 뭘로 규명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할례, 또 하나는 안식을 지키는 것. 이것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도 목숨 걸고 지켰던 것이었고 이 목숨 걸고 지켰던 것의 전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에 나와 있는 사건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을 지탱해주는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한 민족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결정지을 때 그 민족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과 자손들에게 전달해 가느냐. 민족마다 다르죠. 우리 같으면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전통과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이 있죠. 추석이라든가 설날이라든가 어른들을 뵙는다든가 또는 500년 동안 있었던 어떤 유교적인 전통이라든가 제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통이라든가 또는 그 전에 있었던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한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뭘로 유지하고 있었냐? 그 중심에는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에 가장 드러나는 율례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 사람들에게 생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금도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이쪽 서쪽으로 가면은 정통 유대교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들이 어떻게 지키려고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니고 지키려고 엘리베이터 안 누르고 지키려고 일 안 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걸 지키게 하려고 하고 지키고 있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 유대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거늘 하물며 예수님 시대의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이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으면 이런 사건이 생겼겠습니까? 이해는 합니다. 한편으로 그래 그럴 수 있지. 핍박받는 민족으로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무언가 자기들만의 독특한 것을 붙잡아야 되지. 로마는 지배민족이죠. 헤롯은 유대인도 아닌데 왕이죠. 거기에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터전은 힘들고 어렵죠.
옛날에는 다 자기들의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한 자들만 갖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일종의 소작농과 같은, 옛날 조선시대 후기에도 우리나라에 소작농들이 많아서 부자와 가난이 많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있었던 삶의 터전이 그만큼 어려웠던 상황에서 그들의 안식일에 대한 집착은 대단했습니다. 오늘 그 집착 가운데 어제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제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으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 이러느냐? 왜 노동하느냐? 노동은 안 된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이런 정도까지 막지는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걷어다가 불을 지핀 경우에 그것 때문에 죽은 경우가 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한 케이스가 나오지만 그것 외에는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 예가 없습니다. 그 말은 좀 너그러웠다는 뜻입니다. 생명과 관련되었거나 또는 정말 피치 못한 어떤 상황이었을 경우에는 너그러웠다는 뜻입니다. 법은 완벽하게 지키는 게 법이 아니라 너그러움이 있어야 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은 사람을 살리고 사회의 구성 요소들이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생명을 누르고 감옥에 가두고 옥죄는 데 원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살게 하시려고, 잘 살게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악태들이 하면서 잘 살게 하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제일 소중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지키게 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위해서 할례도 행하게 하셨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저런 율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서로서로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게 점점 후대로 가면서 그런 정신은 다 빠지고 법만 남았습니다. 사람들도 눈이 저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정말 잘 지키느냐, 여기에 눈을 지켜 부릅뜨고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생긴 것이 장로의 전통입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에 밀밭새로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 먹으라 말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거기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에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로들이 전통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안식일에는 병도 고치지 말라, 안식일에는 이것도 하지 말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여튼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모든, 지키지 못할 만한 모든 건 막아놓고 지킬 수 있는 모든 건 만들어 놨습니다. 그 열심은 대단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 지키려고 하면 그렇게 했을까. 하지만 여기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 악함이 늘 끼어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의 빈자리에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악함이 끼어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정죄하는 마음이나 내 기준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평가해버립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날카롭게 평가하고 있거나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게 사랑이 없구나. 내게 사랑이 없구나.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안식일을 그런 마음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너희들의 생명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준 거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쉬는 날이잖아요. 그럼 쉬는 날 뭐 하라는 겁니까? 쉬는 날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만나고 서로 들어주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 있으면 채워주고 이런 게 안식일입니다. 일하다가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일하고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돌볼 시간이 없었다가 그 안식이 되면 아무 일 하지 않으면서 이웃도 좀 보고 이웃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좀 들어주고 같이 하나님 얘기할 수 있으면 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봤다가 정 안식일에 어떤 일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다음날 필요하면 도와주고 예를 들면 이런 모든 것들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하라고 쉬라.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풀어주랍니다. 출애굽 이후에 안식일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풀어준 것이 마치 안식일이 너희들을 풀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안식일을 두 번째 정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정의 위에 두 번째 정의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뭘 해야 되느냐? 풀어줘야 됩니다. 묶인 걸 풀어주는 게 안식일의 정의입니다. 묶는 것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묶여있는 자가 오늘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손 마른 가운데 어쩌면은 지팡이를 짚고 와서 회당에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어떻게든지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뭐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의 정신입니까? 풀어줘야죠. 자유롭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풀어주는 마음을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도 이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니까 주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그래 따져보자.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셨습니다. 인간은 늘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합니다. 내가 맞냐 네가 맞냐. 그리고 우리 전통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리고 네가 잘못했냐 내가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들을 막 따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면 내가 나도 한번 따져보자. 뭐가 옳으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묻자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도 어떤 의미로 보면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양심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양심보다 전통이 클 때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도 전통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 위에 의자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사람들은 요 위에 의자를 올려놓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올려놔도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 어떤 교회 가면 이 위에 의자가 올라가면 안 되고 또 애들이 이 계단을 올라와서 여기서 올라와도 안 됩니다. 애들은 절대 올라오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그럼 그게 전통입니다. 그럼 이걸 안 지키면 장로들한테 혼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전통이 전통으로 세워져 있을 때 왜 이 전통이 있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 경건하게 있으라고 하는 어떤 정신을 위해서 그런 나름대로의 전통을 만들었지만 그럼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생명과 아이들의 상처받는 어떤 마음보다도 전통이 더 중요하다면 그것은 사실은 생명을 깎아내리거나 불편하게 만들거나 오늘 자유함을 주지 못하는 전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전통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세운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원칙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전통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관습이
사람을 살리느냐? 관계를 살리느냐? 내가 기준을 세웠는데 이 기준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느냐? 내 기준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이걸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6시, 5시 반에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막 화를 낸다 칩시다. 내가 6시 꼭 뭐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와서 방해를 했다 한다면 그것도 유도리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세운 원칙이지만 유도리를 갖고 좀 더 앞에 갈 수도 있고 뒤에 갈 수도 있는, 오늘 우리가 3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죄에서부터 끄집어내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제일 묶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갖고 있는 내 기준의 문제고, 혹은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어떤 전통의 문제고, 혹은 공동체라면 공동체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전통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그리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왔고, 이 왕은 그것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왔다. 그러면 인자가 오신 것은 왜 대속물로 주려 오셨느냐 하면, 섬겨서 노예로 팔려있는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오신, 그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의 주제가 그거라면 오늘 안식일의 이야기도 그와 같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느냐? 살려라. 병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있느냐? 노임하게 받게 해라. 너희들이 혹시 묶여 있느냐? 좀 자유해라. 이 안식일이 중요하지만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것을 너희들이 늘 염두에 두고 지키는 데만 관심을 두지 말고, 왜 지키느냐? 왜 이것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야 되느냐? 늘 거기에 마음을 두라.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더라도 왜 제자훈련을 받느냐? 내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왜 예배를 드리느냐?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갖더라도 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느냐? 가장 배후에서 이거를 갖고 있는 근본적인 것들이 살아 움직이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그것이 살아있기 위하여 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나를 타치하시도록,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는 원칙들과 전통들이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되고 쓰임받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통이 잘못하면 우리를 가로막거나 우리의 생명을 눌러버리는 그러한 완악한 것이 되기 쉬운 것을 고백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안식일이 소중한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장로들은 이 전통에다 또 다른 전통을 집어넣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벌을 내렸고, 어떤 사회적인 제재를 가하였고, 종교적인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좋은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전통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전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완악함을 보시고 주님은 마음이 아프셨고 화가 나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혹은 우리의 가정 안에, 혹은 우리의 개인 안에 이런 완악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완악함 때문에 내가 내 원칙을 지키는 것을 목숨 걸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더 소중한 것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더 소중한 것을 내가 간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에 일치되도록, 우리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주신 이 안식일의 정신 자유롭게 하며 풀어주며 사람들을 참으로 기쁘게 하며 또한 아름다운 만남을 가져가며 또한 내 자신 안에 있는 잘못된 완악함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하고 주임제 이스교회 위하고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